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기대하며 보길 원합니다. 참 이 부활이라는 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믿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이거든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다른 종교를 보면요, 이런 부활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모슬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모슬렘 만든 모하메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하지도 않지만 일부러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기 힘드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석가모니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믿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두 종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부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더 믿기가 더 힘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근데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4절에 이로 인해서 뭐 합니까? 근심을 합니다. 참 이게 시츄에이션이 재밌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너무 어둡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이는, 근심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순간인지도 모르지만, 우리 영안이 띄어져 있다면, 우리가 뭔가를 좀 안다면 이미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게 근심이 아니라 기뻐했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겠지만, 우리 인생이 많은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내 근심이 쓸데없는 근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 여인들에게는 쓸데없는 근심이었어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근심을 했다. 말도 안 되는 근심이죠. 바로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은 내려놓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솔직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이 말씀을 미스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우리도 참 그게 문제예요. 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십자가 질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들은 왜 그것을 기억 못하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느냐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메시아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을 생각한 거예요. 이 땅의 왕을.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로마의 황제처럼 나라를 빼앗고 나라를 뺏어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할 때는 막 정신이 다 이해하는데 십자가 지신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이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는요, 말씀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나중에 그 말씀 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어요.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셨을 때 두려움밖에 없었던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1절에 가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왔는데 허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허탄했다. 허탄. 아무런 의미 없는 말, 절망적인 말, 포기하고 싶은 말. 왜요? 그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 그 익사이링한 말씀 앞에서, 그 간증 앞에서 이들은 허탄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소식이 기쁨으로 와닿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싶어요. 허탄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근데 적어도 베드로는 허탄했지만 12절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무덤에 달려와서 구부려 들여다 봅니다.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허탄한 것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벼잖아요, 무덤이. 그래서 세마포 모이는 자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한 믿음은 생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 허탄한 게 아니라 뭔가가 발생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 행동이라도 필요해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점검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허탄한 채로 포기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처럼 움직이는 우리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우리들, 점검하는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혹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인들처럼 근심하진 않았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허탄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님, 잘못된 건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부활하셨으면 기뻐해야죠. 부활하셨으면 익사이팅 해야죠. 흥분해야죠. 기대해야죠. 이미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뭐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내 생각만 하고 딴 생각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허탄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더 제대로 말씀 듣고 제대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제대로 알아보는 우리들, 그래서 부활의 소식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 흥분하는 우리 모두, 기대하는 우리 모두,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흥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말씀이랑 정확하게 맺어지게, 말씀이 기억 안 나는 일 없게 해주세요.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해주세요. 부활의 소식 앞에서 주님 허탄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활의 소식 앞에서 우리가 더 일어나서 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들이 허탄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들 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하는 우리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슬라이드 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